할렐루야. 2014년 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 2장 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새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새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흙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푸른 말로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한 여자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복음의 서막, 서술이란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말씀에 이 눈이 뜻이 떠지면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잘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써나가는 이 복음은 뭐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에도 듣다 보면 이래서 복음이 이렇게 우리한테 실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첫머리를 기초로 펼쳐주는 상태를 서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첫머리로 소개하여 열리는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복음이 곧 말씀이다. 따라하세요. 복음이 곧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뭔가? 이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복음이 중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한테 찾아오신다. 다시 말하면 직접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때문에 어둠이 물러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 어둠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망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저주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주와 어둠과 사망을 해결하는 상태의 복음을 하나님이 비춰오니까, 오시니까 우리가 흡수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복음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복음의 신뢰. 신뢰가 어떤 상태에서 신뢰가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증거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복음은 곧 말씀인데, 복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시고 성취해 놓으신 상태가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취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여인이 아이가 임신됐는데 아직 호적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피 흘려서 난 후에는 바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니라 호적에 올라간 아들과 같이 손자와 같이 상속을 물려줄 인격체가 나타나는 것 같이 바로 말씀은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다면 복음의 말씀은 세상에 난 보여진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곧 이 말씀인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 성취해 놓으신 말씀.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십시오. 말씀과 복음의 그 한계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다음 자에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지금 이것은 자기가 한 말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시고 숨이 끊으시기 1분 전, 1초 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의 차이점은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땅에 심은 씨가 싹이 났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 권사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확실하다. 그래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흘린 보혈의 피는 너의 죄를 씻는 것이요 그가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은 너희가 갈 지옥에 있는 네 영혼을 살리기 원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공중권세와 같이 뱀과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고 육체가 척 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는 생명력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부활하시는 것이요 그 겉사람 혈과 육을 지배하는 공중권세와 육체는 사망으로 전멸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인데 그 성취하신 후에 모든 구약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후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증거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요, 실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그런 믿음은 너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켜 하나님 나라를 네 나라가 준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내 것이다. 여기까지 그려놓고 써나가신 서문이 사복음서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우리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에 7가지의 순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첫째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면은 과거는 안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짜서 먼저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은 완성해 놓은 데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완성하면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복음은 땅과 하늘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이 율법과 복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자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권면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다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종한테는 마당 쓸어, 밥 내요, 밥 먹어, 그만 먹어, 시간 다 돼서 끊어. 이게 다 명령인 거예요. 그런 아들한테는 밥 먹어라. 아,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 살지. 일하면 어때요? 일 좀 해라. 아, 싫어요. 그래도 네가 누구 했니? 다 권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천국이 좋지 않느냐? 가자. 저는 천국을 해주고 네가 만들어 가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음으로서 찾아온다. 그래서 첫째로 복음의 성경은 다 불쌍히 여긴 것.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런 거 아래 마가복음 14장 14절 여기 내가 지금 못 찾네. 이것은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뭐를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5절
오병이어를 베풀기 전에 오병이어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이틀 3일 다 굶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찾으려면 지금 그럼 다른 데 찾은 누가복음 10장 33절 다 오병이어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왜 도와줬느냐?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과 내가 완전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처음은 딱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그것은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래서 났기 때문에 너희의 체주는 하늘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사망이라고 하는 공중권세가 너를 지배하여 죄를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선악을 따먹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냐고 공중권세 마귀를 저주해서 너는 뱀같이 땅으로 기어다녀라. 그 땅을 저주해서 너는 엉겅퀴를 내라. 우리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와 그래서 너는 죽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내지 아니하시고 공중권세한테 마귀한테 저주를 내리시고 너는 배를 기어다녀라. 땅을 저주해서 땅에서 엉겅퀴를 내라. 그래서 너는 저주는 안 받고 땀을 흘려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한테는 해산 못한다. 이런 것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을 처음부터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의 99마리 양보다 더 불쌍히 여겼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세 번째로는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율법은 이루면 네가 저기 찾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봅시다. 1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되살아나 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따라서 아들이 올 것을 알고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온다면 흘려버렸다 캔 게 아니라 혹시 올려나 안 올려나 그게 하나 오기도 전에 따라서 길두고 올라가겠어. 길두고 올라가겠냐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얻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찾느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 이렇게 성경인 거예요. 율법은 내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 자기 죄가 보여져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나는 모태 중에서 죄 중에 잉태했다. 이사야도 화로다. 지금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그냥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결국에 남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은 뭡니까?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지어졌습니까? 지을 겁니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지어진 천국을 믿음으로 그냥 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5절을 보십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가려고 한 절씩만 되는 거예요. 27장 14절부터 시작.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닥을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이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넣고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이것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고 입을 때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큰아들이 입힐 옷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 큰아들이 입을 옷을 야곱한테 입혀놓은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털을 봐도 냄새를 맡아도 분간을 못할 때 무엇 때문에 야곱이 결정적으로 에서의 축복을 받았느냐면 엄마가 입혀준 별미를 통하여 예복 때문에 입은 거예요. 여기 26절을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별미만이 문제가 아니고 별미를 갖다 바쳤어도 이 예복을 안 미쳤으면 털은 목은 털이 있는데 목소리는 어째서 같다. 그러는데 이삭이 무엇 때문에 야곱한테 복을 내렸느냐면 뭐를 입었느냐면 큰아들이 입을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피 흘린 예복을 입은 자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인간이 선행으로 간다면 내가 만드는 예복을 입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한계선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선선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은 지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율법보다 더 중한다. 의와 인과 신을 받았다. 의는 뭐냐? 예수 피로 말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은 의를 만들어내는 것.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준비된 옷을 입혀줌으로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예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답답한 예수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옛날하고 틀린 게 이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진리를 깨달을 때 무한감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가 먼저 완성해 보신 거예요. 세 번째로, 네 번째는 준비된 거예요. 천국도 준비되고 예복도 준비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4절, 1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골에서 13장 21절에 21절 보십시다.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나를 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해요. 예수의 피도 나를 위해요.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남의 속에 아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기쁨도 그냥 도둑이 오면 불안하게. 뭐가 불안해? 도둑이 왔다가 또 왔어. 도둑이 오면 찾아오느라고 애쓰셨시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는 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이 복음이라고, 말과 복음의 한계선이 어떤 것이냐. 지금 그것을 송소를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했다.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당일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로가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신지 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은 거예요. 막살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피와 사랑과 긍휼을 놓치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원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종자가 각각이에요. 아들이 되는 종자와 종이 주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오시는 첫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네 번째는 예수님 먼저 완성해 놓으시고 세 번째로 네 번째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과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여섯 번째는 땅과 하늘이 예수님이 창세된 것들 예정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율법은 명령형으로 오고 있는 건데 이 복음은 따라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권면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5장 5절을 봅시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2장 5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이적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피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 완성 이루어졌고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실예를 성경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복음의 실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앞절에 접속사가 있으면 다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여기서 그러므로를 빼고서 모든 악독을 버려라.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본체가 악하기 때문에. 모든 계율과 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지 말면 어떻게 살아요? 응? 예식과 여러분 겉과속이 다 있잖아. 나도 그렇고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전에 그러므로는 뭐냐? 그러므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났잖아. 너는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자는 생명이 안에 와 있잖아.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 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너 안에 와 있잖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한테 준 말씀이야. 그 말씀이 너를 주장할 때에 모든 악독을, 모든 계율을, 모든 시기를, 모든 비방을 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 소리 이로 말미암아. 예? 여기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는 이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는 거듭났지 않느냐? 내 죄 씻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너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요. 그래서 너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찬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를 영원 구원에 이르지 않느냐? 이 모든 앞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했지. 앞절에 복음의 진가를 깨달을 때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한계선이 본질적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산돌이신 너는 산돌이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신뢰가 그러므로는 그런즉 그러면 이런 접속사로 말하면 앞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 예수는 죽었다 살았다. 죽어버리기는 그 능력 거기 있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예수가 피 흘리셨어. 그 피는 너를 위한 것이야. 네가 스스로 깨끗해졌다면 예수 피가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의 앞절과 후반절에는 앞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후반절에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이게 실리예요. 성경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이 되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을 무슨 수로 버리냐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접속사 있는 그러므로 앞절을 버리는 거예요. 앞절.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 이 앞절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 앞절이 먼저 와 있을 때에 앞절에 대한 무한 감사가 여러분을 취하는 때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요 다 그런 거예요. 옛날 내가 살아보니까 더 그거 받아도 버려도 입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앞절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진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 그렇게 신약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에서 복음의 실체를 놓치면 우리는 실드는 거예요. 살기가. 에베소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것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 종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이게 앞선 거야. 그리스도한테 배웠지 않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것이 접속사예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 자체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봐라. 따라서 주여 대복 터졌네. 이거 좀 내가 말할 수 있는 대복 터졌어요. 응? 성경은 신약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해가 되시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말씀이 신약의 복음이니라. 베드로가 한 말씀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행하심을 먼저 주신 은혜로, 선물로, 사랑 안에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율법은 그래 복음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는지 1000만 번 전하고 먹어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율법은 살살해도 아픈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훈례를 받으면 그저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훈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율법에도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는 목숨을 바치는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면 만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약한 사람에게 하늘의 거룩한 방향을 가리키며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거라. 가다 보니까 못 잃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상처해 놓으시고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심으로 능력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아 완전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과 땅을 주시고 영원한 새 하늘까지 주셨으니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